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재임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안이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디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네, 다행이에요. 행복해서. 네, 오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보통 사람들 생각과는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재물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생각 속에서 인간의 행복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재물로 판가름하려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하느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란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부속물로 생각하거나 혹은 정말 지겨운 또 무료한 그런 시간을 때우는 장소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란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행복하다고 선포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힘 그리고 재력 등 문제 해결의 근본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겠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개입할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부유하고 더 배부르고 더 웃고 더 칭찬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익과 재물과 권력 등 그들 삶의 목표요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난 자체, 굶주림 자체는 분명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나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평가의 기준을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생활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분명히 희망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분명하게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오로 사도는 독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세 안에서, 현세의 가치 안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옛날 번역으로는 가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된 행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행복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화가 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느 날 저녁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보니까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느냐고 간청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서 같은 식탁에 함께 앉아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자기가 너무 추우니 프란치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치스코가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 간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곧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